현 시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것, 뭘 해도 실패만 하는 인생,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 암이라는 질병에 걸린 일들, 이 고통들은 다 저주라고 생각하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은 이상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서 이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같이 읽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요나를 통해서 이 고통이 축복인 이유 3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4절에 있는데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큰 바람을 내리시매라고 할 때 이 내리시다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ast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그 배에 집중적으로 집어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방에서 오는 태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그 배,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집중적으로 이 풍랑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배가 깨질 지경이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도 가누기 힘든데 작고 큰 물건들을 배 밖으로 연신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내 인생에 던지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 그들은 각자의 신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상 떠는 기도도 아니고요. 영어 표현을 보면은 cry out이라고 써 있어요. 울부짖어, 목청이 나가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뱃사공들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들은 이미 체력이 바닥에 나 있는 상태예요.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노를 젓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니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노를 저었을지 상상이 되죠. 그러나 그럴수록 바다는 더 거세졌고 그들은 능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능히 못하더라. 능히 못하더라. 이게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한 형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 독학해서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에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창업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야.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에 투자 유치를 해내고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까지 하며 세상적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조언을 해주는 선배들이나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며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맞아 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더 큰 성공을 원했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공경에 처해도 자기 실력으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투자가 철회되고 고객들이 이탈하는 이 일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회사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한 가운데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잠잠히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성을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 저주입니까? 저주입니까? 제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답하기 쉬운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은 답은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에서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웠고 힘들었고 답답했던 이 풍랑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이 축복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기에 아멘을 쉽게 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나의 가족이 이런 풍랑 만나기가 두렵기 때문인 거겠죠. 고통이 축복인 두 번째 이유를 요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1차 채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무시해요. 그리고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차로 깨달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 아닐까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마지막까지 불사른다는 것이죠.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갈 때까지 가보지. 인생 짧고 굵게 살자.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면 뭐 죽지 뭐.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죽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죠. 바다에 빠져서 요나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나서 2장 5절 말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한글 성경만 봐서는 이게 어떤 표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호흡을 관장하는 허파, 폐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내 영혼까지 들렀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내 폐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증상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부종에 걸리면 가스가 몸 안에서 배출되지 않고 호흡곤란이 오고
얼굴과 손톱이 파랗게 변해가며 말초신경이 부어서 병원에 곧바로 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병을 앓던 한 사모님의 말에 의하면 이 폐혈증은 폐부종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숨이 막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몇 초만 더 지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고통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앞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다시스를 가는 배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탔지만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이 없고요.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기보다 잠을 청했고, 바닷물에 빠지는 순간까지도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죽음의 현실 앞에, 죽음의 문턱 앞에 다르자 그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 상황.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이 자매의 직업은 변호사고 남편은 의사입니다. 아들, 딸을 둔 어머니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성이었어요. 삶이 늘 행복했어요. 모자란 것이 없고 늘 만족스럽고 충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은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이었죠. 주일도 여행이나 취미 활동이 있으면 서스럼 없이 빠지고 그곳에 놀러 갔어요. 아이들이 교회 간다는 것보다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 말 듣는 것이 더 편했던 사람.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거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무력감에 절망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였던 거죠. 매일 새벽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과거 죄와 지금 현재의 불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 이후에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온 힘을 쏟으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6개월 만에 아들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고난이 왜 축복이냐? 진정한 기도자로 돌아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나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먹히기 전까지 그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산의 뿌리는 히브리 말로 레키즈베 하림이라는 단어인데 산들의 바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이 최악인 그 마지막 바닥, 여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죠.
산의 뿌리, 산의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느냐?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고난이 있은 후에야 자기가 열심히 쫓고 있던 것들이 거짓되고 왜곡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을 살아가죠. 건강 잃고 운동 시작하고 가족을 잃고 뒤늦게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고 풍랑을 겪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물론 이렇게라도 된다면 축복이겠죠. 그러기에 고통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통의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9절에 있는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 풍랑을 거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감사를 되찾게 되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풍랑을 겪고 나서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지금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낮 예배이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 은혜가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끝나면요, 곧바로 일어나서 다 일제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축도는 끝났고 주기도문은 끝났어도 여기저기 앉아서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숨을 거칠게 내몰아쉬며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중1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월산 파더라고요. 저도 한월산 파거든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게 중1 때예요. 여름방학 때요. 8월에. 그 이후에 제가 새벽 기도 생활을 빠지지 않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기도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보다 제일 늦게 나가는 게 저한테 보람이었어요. 한 30분 기도하다 눈 뜨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1시간 정도 지나면 한 20%가 남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요. 1시간 반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남습니다. 마지막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최소 1시간 50분에서 2시간은 돼야 마지막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2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딱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가서 문을 닫으면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오는 그 기분 아시죠?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하고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 2시에 하고 7시에 하고 저녁 집회가 끝나면요, 기도를 최소 한두 시간을 합니다. 다 같이. 그 통성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 뜨거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부흥회를 해도 기도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남가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 참석했는데 설교 끝나고 부목사가 나와가지고
3가지 기도 제목 통성으로 아주 짧고 굵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마치더라고요. 10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다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제가 공부 끝나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좀 하다 말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뭐 하면은 일제히 다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내 가슴을 적시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성통곡이 사라졌어요. 새벽 기도에 30분 넘게 기도하는 성도들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요, 금요 기도에 더 마찬가지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옥 목사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었느냐? 그게 너무 부럽다.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었나? 옥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절실했고, 너무 가난해서 간절했고, 너무 가난해서 갈급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 굉장히 희망의 아멘을 날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남양주 소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한국 교회에 다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부유하거든요. 한국만 부유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너무 부유하거든요. 우선 저부터 갈급함이 달라요. 사모함이 전과 같지 않아요. 배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을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여기가 다시 쓰인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게 답인 것 같긴 한데 고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에 더 이상은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부유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 산다, 잘 산다의 정도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근데 이미 고통이 임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고통이 이미 와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정말 아픕니다. 더 큰 문제는 요나처럼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분별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다음 세대는 영적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한숨이 많이 나와요. 청년을 맡고 있지만 청년을 맡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자괴감이 느껴요. 때론 절망스러워요. 때론 답답해요.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상당히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볼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대 내리치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에 저는 솔직히 이번 여름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요. 목표를 10명 잡았지만 제 마음에는 7명이나 참석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명이나 참석할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웬걸요? 14명이 한대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인데.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정말 나타나야 될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이 일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풍랑을 그들의 인생에 마구마구 집어 던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이번 수련회에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도 연합수련회에 가고 주일학교도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영적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 손녀 수련회에 반드시 가라라고 반협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참석 안 하면 너하고 인연 끊겠다. 이런 각오로. 그래도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저도 그렇고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청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기에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소망이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대지를, 원래 저는 설교할 때 3대지를 먼저 소주제를 얘기하고 설교하는데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하나하나 와닿는 충격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반대로 나누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이 왜 축복이냐? 첫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임을 알게 하기에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일깨우기에 고통은 축복이다. 셋째,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고 고통의 축복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